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집사에게 필요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리더십을 뽑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번트십, 즉 종의 의식과 스튜어드십, 즉 청지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로 세워져서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섬김과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이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그런 리더십은 철저하게 서번트 리더십이다. 즉 종의 그러한 리더십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함께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집사라는 디아코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봉사하는 직책이다라는 거죠. 이 집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한문으로 풀이해서 보면 이 잡을 집자의 일사자에, 그러니까 집사는 일을 잡은 사람, 즉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연륜과 신앙이 세워져서 이제는 일을 해도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결국 집사는 명예직이 아니라 책임을 맡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 라는 말은 앞 구절에 있는 그런 직임의 삶과 같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앞 구절에서 어떠한 직임을 살펴봤냐 하면 이 감독, 즉 장로의 직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는 말은 적어도 장로님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집사들이 생활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먼저 집사의 여러 가지 요건들, 기록된 이러한 충족 조건에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이 기준에 합당하면 집사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집사는 오늘 현대교회에 있는 그러한 서리 집사, 그러니까 평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간에 교회의 직분자는 본문에 나오는 요건에 맞추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집사에게 필요한 삶, 생활은 어떠한 것들인가? 먼저 정중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는데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정중함이란 깨끗하다, 행동이 바르다,
또 품격과 교양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집사는 이 정중한 삶의 모습,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품위와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한다라는 거죠. 1981년에 찰스 황세자와 결혼했던 다이애나비가 안타깝게 이 찰스 황세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15년 만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 영국의 찰스 황세자가 이제 불륜의 관계에 있었던 카밀라라는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할 때 영국인들은 모두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물론 불륜에 의한 그러한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먼저 다이애나비에 비해서 신분이나 또 그의 외모 또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우아함도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5년 결혼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밀라 풍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 여인이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 자기를 잘 정돈하고 또 내면의 수양을 갖추면서 잘 단정하고 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난 일색의 여러 가지 비판을 잠재우는 데 성공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외부적인 비판과 공격을 막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물론 외부적인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잘 다듬어서 단장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단장하고 조심스럽게 가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공격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요. 자,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못 보는데요. 이 더럽게 방치된 그런 차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더 부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더러운 방치된 차가 처음에는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 지난 후에 보면 유리창이 깨지고 또 두 달 후에 보면 문짝도 깨지고 또 한 세 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지붕부터 다 찌그러지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예전에는 보았어요. 자,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에 망가져 있는 그러한 것을 더 쉽게 부셔뜨리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 이 동네의 어떤 분위기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부유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 또 중산층, 또 아니면은 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런데 부자 동네는 굉장히 한적하고 또 사람들이 자주 오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도둑들이 거기에 침범해서 하는 것이 사람 눈 띄지 아니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람 왕래가 빈번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러한 하층 계급의 마을에 오히려 도둑이 더 성행한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심리 속에 깨끗이 단장되어진 그러한 상태는 왠지 중압감과 위압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아니하는데요. 쉽게 상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격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의 심리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외적인 이러한 정중함, 즉 단장의 모습들을 가질 때에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외적으로 신앙으로 무장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면 사탄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부분이 허물어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찝쩍거리지 않지만 내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찰스 왕세자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카밀라의 변신에 대해서 한 언론인은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카밀라는 다이애나 비의 완벽한 외모와 그리고 이미지에 가려서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태자 찰스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자신감을 찾으면서 왕실의 기품과 위엄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카밀라가 이 황태자의 그러한 위엄과 권위, 권세를 등에 업고 자신감 있게 자기를 잘 단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주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실을 잘 단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집사에게 필요한 삶은 계속해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른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만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른 말, 좋은 말, 또한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언어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모함이란 말은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을 가리키죠. 공동체에서 제일 안 좋은 버릇, 안 좋은 습관이 바로 이간질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직분자들은 의도적으로 좋은 말, 선한 말, 격려와 위로의 말, 화목하게 하는 언어 생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마음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기분과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강단에서 늘 설교하지만 어느 때는 제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는데요, 어떤 때는 설교 마친 이후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집사람이나 또 아이들이나 또 주변의 그런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깨달음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입에 침을 바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힘이 돼. 그런데 죽순 설교 후에 뭐 그렇게 설교해, 나도 그런 설교 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 본인의 실수와 아픔을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실수와 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데 그따위밖에 못해. 그러한 모습 가지고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어? 기관의 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스스로 위축돼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칭찬이 잔소리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잔소리는 오히려 역효과예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면 아이들의 잘된 점이 발견되어지고요. 또 그러한 삶이 결국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가정에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부부지간에 또 아니면 교회 교우지간 관계 속에서 적어도 직분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선한 바른 그런 언어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언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아름답게 전개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집사의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을 세 번째는 절제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라는, 물론 옛날에는 물이 나빠서 사실은 이 물 대신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적어도 집사는 이 술에 대해서 절제하고 또 그 부분을 멀리합니다. 1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하며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못 먹어서 건강을 해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못 먹어서 건강 해치는 그런 일보다 지나쳐서 건강에 여러 가지 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자들은 비만 관련 성인병으로 삶을 마치는 경우가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결국 넘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적이다. 절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신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참 절제할 일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주일을 앞두고는 주일에 이 설교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를 위해서 토요일에 최대한 사람 만나는 일,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자제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도 그런 배려를 해 주어야 돼. 그래서 차분히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안정된 가운데에 또 주일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 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또 고마운 분들이 계셔요. 자, 사랑과 또 애정을 잘 표현하고 또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런데 만약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과 너 친분을 돈독히 하면 결국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와 사람들 사이에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 법궤가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법궤 가까이 모여서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거리를 두어야 돼요. 즉 절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깝거나 또 멀거나 이러한 관계를 두지 아니하고 함께 공평하게 거리를 두고 대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소그룹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 늘 가깝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끼리끼리 만나는 이 끼리끼리 문화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히려 최대한 더 절제의 모습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러한 절제의 삶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이 직분자들은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베풀매 삶입니다. 오늘 8절의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삶. 집사는 적어도 우리가 소유욕에 벗어나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범사에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지방에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그런데요, 없다고 베풀지 못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또 교회가 작다고 베풀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항상 인색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굼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계산하고 어슬렁어슬렁 나오고 또 눈치 보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제가 평생 이렇게 보면 결국 그 꼴을 면하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빌어먹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또 친척의 집에서 어려서 성장하고 또 바로 신학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본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요, 항상 베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렵게 성장했다고 해서 아주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색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분들을 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동일하게 겪었지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매 풍성해져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경험했던, 그때부터 받고만 살았던, 또 베풀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하는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로 어김없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죠. 돈깨를 맡았다고 한다면 시야가 넓어지고 또 그의 마음이 넓어져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짠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려고 300데나리온의 값의 향유를 묻자 그는 왜 가난한 자를 위해 쓰지 않냐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했습니까? 교회에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왜 구제하지 않아? 왜 선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구제헌금도 안 하고 선교헌금도 안 해.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머니는 비울 줄 모르면서 선교하지 않는다고, 구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경우들을 봐요. 인색하면 신앙이 깊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인색하면 절대로 충성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고 나누고 베풀매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분자들은 베품과 나눔의 삶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돼. 다섯 번째로 11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충성하는 생활을 직분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11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충성되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는 자기 맡은 일에서 충성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다가 물벼락을 맞았어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나 이단에게 물벼락 맞았으면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가까운 사거리에 저 6층인가 7층에 있는 교회 성도가 우리 전도하는 집 권사님 두 분에게 물벼락을 내려가지고 참 낭패를 당한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핍박받았으니까 하늘에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해서 물벼락 맞으면서 그 일 하시기 바래. 그런데 지혜롭게 물벼락 맞은 장소에서 하지 마시고요, 좀 옮겨서 다른 곳에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서구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아래층, 최하층에 두 사람이 자리 잡고 있대요.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가 바로 지옥의 가장 그 하층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배신하는 사람, 충성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 더욱이 브루토스는 시저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생명을 앗아가는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구 사회에서는 그 어떠한 죄악보다 이러한 죄를 가장 크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도는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충성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은 마음이 식어져도 해야 돼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수십 번, 100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물량 또 여러 가지 풍부한 외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의 잣대가
가장 정확한 충성의 잣대예요. 하루 할 수 있고요, 한 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10년, 아니 바울처럼 자기의 생애 전체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삶은 바로 시간의 잣대에 어긋남이 없이 시정여일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6번째는 순수한 믿음 생활이에요.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의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는 은혜, 이 은혜만을 앞세우고 자기의 언어와 삶을 함부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앞세우며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욕심과 또 약삭빠른 꾀, 또 아니면 우리의 과욕 이런 것 벗어버리고요,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며 가르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오늘 집사에게 필요한 생활은 건강한 가정 생활이에요. 자, 12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볼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결국 바른 신앙인은 가정으로부터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 가정을 소중히 하는 아내, 가정생활에 충실한 남편, 또 자녀로서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성도예요. 교회를 핑계대고 가정일, 또 우리의 주어진 직장과 학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가정생활이 몸된 교회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곳의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소홀하고 다른 하나를 잘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자격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보살피는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 집사들도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제 7가지 집사에게 요구하는 삶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직책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그 결과 13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칩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7가지 집사가 갖춰야 될 삶,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또 자기를 낮추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 즉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 세워주신
귀한 직임들을 말씀 속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이것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모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결코 떼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